이스라엘 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쇠번역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유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유산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동기 목사, 참 부러운 목사가 있는데 장모님이 저 동부 이촌동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유산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시는 분들이 없네요. 그것쯤이야 뭐 그러시나요? 유산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산이 되어 주신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받은 유산, 사람에게서 받은 유산 부러워할 게 없지요. 하나님이 유산이 되어 주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산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저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 땅과 살 성읍과 또 그들의 가축을 먹일 들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뢰인들이 매일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거주할 성읍, 또 그들이 생활할 가축, 그들이 그 가축을 먹일 들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허락해 주셨나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레위 지파가 생활할 성읍과 또 그들의 가축을 먹일 들판을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전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부터 어떤 성읍을 받았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긴 내용이지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열세 성읍과 들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20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또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열 성읍과 들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중 게르손 자손들은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로부터 열세 성읍과 들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읽게 될 34절부터 쭉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들은 스불론, 루벤, 갓 지파로부터 12성읍과 들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사역하는 레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에 편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 있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여러분 중앙에 지금 모스크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교회로 바뀌면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이 레인들이 살 성읍과 들판을 떼어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특정 지파가 아니라 모든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뭐 특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모두가 자기가 받은 땅에서 레인들이 살 성읍을 떼어주게 했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외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레인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 책임을 나누어서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예배당 잘 건축하고 목회하다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모님과 자녀들이 살 집이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살 집 그 재정을 가지고 오도록 한 거예요. 제가 그 집안 감리사님을 알아서 그 집안 감리사님께 좀 조언을 드렸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성도들이 매일 목사를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분 돈 가지고 온 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잖아요. 내가 이 교회 문제 재정 가지고 와서 해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목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회가 책임을 져라. 그리고 정말 좋은 목사님, 순전한 목사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셔와서 해야 교회가 정말 그 위기를 돌파하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른 분이 오실 때 재정을 가지고 와서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생활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5, 6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별로예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지파들이 유대인들이 생활하고 살아갈 그 삶을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점은 레위 지파에게 떼어준 성읍 중에는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 아론이 받은 성읍 중에서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부하 자손이 받은 성읍 중에선 세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죠. 또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받은 성읍 중에선 바산의 골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식으로 판결받을 때까지 보호받는 장소였어요. 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요. 과실치사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가서 피하면 그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각 지파가 레인들이 살 성읍을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떼어줍니다. 근데 왜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주었을까요? 여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레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레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포함된 성읍을 레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그의 능력, 그의 소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레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도피성이 있는 성읍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유나 능력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또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또 힘에 편승해서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목회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딸이 이제 이 정신병이 있습니다. 조현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평생 정신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좀 심해지면 병원에 갔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가 이 생활을 평생 하는 겁니다.
아주 20대 젊을 때 직장에서 남자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어요. 총각 행세를 한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 충격으로 이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30년 이상 이분이 고통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어머니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아이를 보통 이제 택시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데려다 주는데, 목사님, 이번엔 제가 도무지 아이를 데려갈 자신이 없다고. 교회차로 목사님이 좀 데려다 달라라는 거예요. 제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정 몰라주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논문을 제출할 남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매일 밤새 논문을 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가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모셔다 드렸어요. 정신병원에 용인까지 가서 모셔다 드리고 충주로 와서 마을어귀에 그분을 내려드렸죠. 갔다 오는 동안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표정 관리는 했지만 마음에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정 몰라준다. 그리고 그분을 내려드리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넌 그 집사 딸이 장로 딸이라도 그 마음 가지고 갔다 왔겠어?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가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지위나 소유나 조건이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인들에게 도피성이 있는 성읍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